5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기 앞에 PPT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기계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오늘은 원래는 저희가 현대인 버전으로 성경을 조금 읽으려고 했었는데 개역개정 버전을 읽고 현대인 버전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5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현대인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제목은 의문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 모든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처럼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 지능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이 가지는 능력의 한계를 돌파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보다 정교하고 신속하게 수술을 해낼 수 있는 의료용 로봇이나 인간과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수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의문입니다. 의문. 우리는 수많은 의문과 궁금증을 통해 지금의 편리해진 시대에 이룰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 그 아이들의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뭘까요? 끊임없이 묻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물어서 부모님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끊임없이 물어서 부모님에게 정보를 습득하며 끊임없이 물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습관을 통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기술과 과학도 끊임없는 의문들이 존재했기에 대단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과는 다르게 현재 굉장히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 편리해진 세상에 비례해서 몇십 년 전과는 다르게 훨씬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4년 국민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국민의 비율이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증가했으며 특히 우울감, 스트레스, 불면 등의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편리한 기술과 과학이 넘쳐나는 세상과는 다르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의문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세상의 시스템과 가르침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본질은 인간의 편리입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세상의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더 나은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위해 힘을 쏟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좋게 말해서 인간의 편리를 추구하지만 양면의 칼날처럼 인간의 생각과 능력이 점점 필요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존재 이유를 뒤흔드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문제점으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많은 생각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니 육체적, 정신적인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가르침이 이 의문을 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자면 너 자신을 믿어. 넌 완벽해. 너의 삶의 주인공은 너야. 입니다. 쉽게 말해서 철저히 내 삶을 운전하는 운전사는 바로 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내 삶에 의문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행동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삶에 완벽한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두어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운전을 해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을 극히 싫어하고 성공에 대한 고정관념, 강박으로 사로잡혀 견디다 못해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의 시스템과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현대인 버전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 회원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 문제점이 많은 교회였는데요. 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단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둘째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라라고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끊임없이 의문을 가져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에게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극히 당연하며 또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 의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 동일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같은 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는 말은 나의 삶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의심해 보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존재가 나인지 예수님인지 끊임없이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의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문을 어떻게 점검해 보아야 할까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고 정교하게 점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유일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유일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온전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검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은혜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과 매시, 매분, 매초 간격으로 사랑의 대화가 활발하게 오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승리. 이 말은 오직 인간의 능력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서 결국은 찬란한 성공까지 이룬 사람에게 붙여지는, 어떻게 보면 칭호 같은 단어인데요. 세상은요,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 인간 본인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삶을 대단하게 여기고, 불안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항상 확신에 차서 당당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멋있게 여깁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약한 존재로 보기도 하겠죠. 그러한 시선과 조롱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점검하여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또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은,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불안한 내 삶을 완벽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부활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자리를 결국엔 승리와 성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자, 유일하신 전능자,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앞장서실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의문과 점검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앞장서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간의 능력만을 고집하고 의지하는 세상에게, 세상아 어둠의 영들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완벽함을 고집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 해낼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을 운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진리라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기까지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한 것이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모든 요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세강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